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대신이다 하니라. 아멘. 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나안 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억압받고 압제받았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했던 출애굽의 기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또 모세에게 막 다그쳐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히 믿음으로 외치면서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또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고기를 먹게 해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허겁지겁 물을 떠먹었더니 썩은 물이에요. 원망을 해요. 불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요단 강을 또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시잖아요. 요단 강을 건너 그 막강했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고, 여러분 제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보자 이거예요. 회상해보자 이거예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그 과정이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쫙 얘기해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수님만을 섬겨라,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이렇게 신앙교육 지금 하듯이 마지막 유언을 옛날에 있었던 것들 쫙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34년 동안 성장하여 온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뭐 할 때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신 이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다 굳건히 세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땅에 남겨놓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잖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치고 그 어린 양을 케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누려라. 그 복음을 네가 먼저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꼭 어디 뭐 해외를 나가서 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기쁨으로 너 스스로를 축복하며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응답되어지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요 또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기도로 내가 역사할 거니까 무서워 말고 담대히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믿는 자의 특권을 너에게 행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
여호수아가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 선택해라 이거예요. 저 우리가 강 건너오기 전에 그 믿었던 것들, 애굽의 신들, 아모리 족속이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을 택할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래? 선택해 이제. 뭐 더 이상 뭐 증거 줄 것도 없어요. 뭐 수많은 증거를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생각해보고 무엇이 좋은 건지 좀 따져보고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뭐지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죠? 그 어린 소녀가요 악기를 타고 찬양을 했더니요 왕에게 임했던 악령 귀신들 질병이요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믿는 자의 특권이라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것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요. 그런데 틀려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인지 그냥 눈치를 보고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여기 사관은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또 하나 악령도 알아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평생 섬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면서요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당부를 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 음란한 우상 문화가 조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여호와만 섬기도록 결단하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춤추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있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면서 마음을 위로받고 그러면서 일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허무한 것에 마음을 자꾸만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철야 예배를 갔다가 와서 이렇게 참 은혜가 많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TV를 켰는데 그 TV에 춤추는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불이 그쩍그쩍 하고 막 춤을 막 추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너무 신나게 막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제 한쪽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흔들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 제가 진지하게 그때는 좀 젊었을 때니까요. 저렇게 흔들고 저렇게 저 춤 말고라도 다른 것을 막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도박을 좀 해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면 음란하게 일탈을 해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춤을 저렇게 추고 술을 진탕 먹어보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 그게 너무 그때는 되게 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가보질 않으니까 저러면은 좀 가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의 친구들 아주 절친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절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의 절친 4명이 있었어요. 여자애가 1명이 있고요. 남자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이 넷이서 아주 절친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정말 인생의 꿈들을 했는데 이 남자의 셋은 다 목사님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애는요 뉴욕에서 목사님 사모예요. 근데 이 남자의 목사들 중에서 하나는 이 사회 이런 사회에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반 목회를 안 하고 자꾸만 좀 다른 그런 시도 조금 그런 목회를 해요. 그래서 야 좀 정상적인 좀 목회를 좀 해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번 그 한국에 선거가 6월달에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지역 시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서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야, 너는 목사를 할 거냐, 정치를 할 거냐.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 오늘 우리 김진수 선교님하고 얘기했을 때 세븐 그룹 친구 그런 친구들 저희는 마스터 그룹 마스터 그룹이라는 7명의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들은요 진짜 술 먹는 거 좋아하고요 춤추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요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놈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를 꼭 불러. 제가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도 저를 불러요. 왜냐? 술 다 먹고 지네들 할 거 다 하고 나면 저는 안 먹고 있으니까는 운전하라고. 이윤아, 너는 와가지고 안주 이런 거 다 먹어도 돼. 실컷 먹어. 그리고 요 모임 끝나고 나면 우리 차, 봉고차에다가 우리 집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놈들을 들고요.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이제 인사 부르면 어머님이 이윤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제가 제 친구들 어머님한테 사랑을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중에는요 제 친구 여동생을 저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 번은 약혼을 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 갔다 잠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살짝 물어보더라고. 제가 약혼한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이랑 이혼한 너 여자친구 없지? 여기 이제 너
동생 알지? 걔하고 좀 데이트 좀 하래. 이거 제가 어머님 저 약혼했어요. 약혼녀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 언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술 먹고 그렇게 몸을 흔들어 보고 그렇게 신나게 해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든, 고민 때문에 술 먹고 춤추고 그렇게 다음날 되면 더 큰 고민이 생긴대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더 큰 안심, 시름이. 그때 제가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제 젊은 이 혈기왕성했던 날에도 가슴에 막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스터 그룹 한 명,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잘 예수 믿고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교회만 고집하냐고 그렇게 진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신학교 가고 고아원 보육원에서 제가 이제 막 신나게 살고 있는데 한날은 이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혼아 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요 공부 잘하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 잘해요. 그래서 고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아주 뭐 그때가 이제 고대 졸업하고, 아니 고대 다닐 때였나?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원에 있을 때인가 그때쯤 가정사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 고민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할 것 같고는 참 너무 마음이 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막 하길래 뭐 네가 내 생활을 알다시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조언을 듣고요. 이제 제가 강남에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소망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요. 2년, 3년이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하러 온다고 하는데 저를 또 한 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훈아,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래 내가 소망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다. 너무 신나고 기쁘고 내가 이 예수를 왜인지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훈아, 너 미국 갔다가 유학하고 와서 교회 개척하면 내가 너 서포트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보고 뭐 할 분들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마지막 당부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요. 끝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가 되어지자 이제 전쟁에서 거의 승리한 것도 같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영적인 긴장 상태가요. 이제 풀린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다 이긴 것 같거든요.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긴장 상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둔감해진 상태죠.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본문 말씀 24장 15절 우리 같이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부분이요 여호수아의 클라이막스예요. 여호수아의 결론이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고집을 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아직 부리는 거예요. 다 늙어서 죽게 되어진 판에 지금 아직 부리고 고집 피우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의 불신앙 현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사단이 영적인 실체를 숨긴 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무슨 고리타분한 그냥 것처럼 주일 11조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가치 없는 것처럼 지금 자꾸만 그렇게 치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12일자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 같으세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가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시대는 뉴 에이지 사상,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지켜내자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힘을 합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뉴 에이지 새 시대 사상. 슈퍼맨 좋죠? 힘있고 능력 있죠?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요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자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내는 영화들이요 그런 슈퍼맨 같은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럴듯하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생활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세요.
이에 맞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응답과 간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필살기를 연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 제가 섬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비전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멀리 신기루 같이 아닌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불신앙적인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17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때로는 더위가 오지요. 때로는 가무는 해도 오겠지요. 그런데 더위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가무는 해가 있어도 걱정이 없대요.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요 괜찮다니까요. 아멘?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와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맞죠? 네. 하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이다. 존 칼빈이 다른 신 섬기는 거 그 우상 숭배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의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교회에, 선교사님 있는 그 지역교회에 30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200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여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실은 팬데믹 이전부터 실은 많이 교회를 문 닫아갔죠. 그래서 사실은요, 박물관처럼 됐어요. 루터가 다녔던 그 교회가요, 박물관처럼 됐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유럽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코스로 이렇게 데려가요. 가서 앉았다 나오게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박물관처럼 되어져서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성장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별 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 자꾸 얘기해요. 오직 예수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일성을 얘기해요. 이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자꾸 무슨, 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좋게 좀 하자, 이런 종교 다원론을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저 재팬타운 거기 가던 큰 교회 있죠, 장로교회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스님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설파게 해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있습니다. 아니, 이미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부처도 좋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좋다는 거예요. 힌두교도 좋고, 모든 종교는 선하고 좋은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협력하자, 이게 WCC 운동이거든요. 세계 종교 다 하나로 하자, 하나로. 이런 종교 생활을 보고 자란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결코 창세기 3장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그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실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해도, 왜?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잘 얘기 안 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 잔소리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실은 저 멀리 이제 떠나가 있죠. 지금에 와서 다시 데려오려고 오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며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용히 얘기할 수 있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되어지는 길이 있어. 아빠 믿고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하나님만 한번 섬기봐.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한번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요 일피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다다다다 하지는 않지만 이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때를 봐가면서 정확한 때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적절할 때 기대주고 힘을 주고 인권이지하고. 근데 우리가 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 속에서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은혜를 입는,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줘버렸어. 지구를 맡겨줬어. 아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교회 삶을 갖춘 만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시편 107편 8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정말로 인생에 가치 있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내지 못했던 이 믿음의 유일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건강함을 주옵소서. 체력과 경제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게을렀던 것들을 부지런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스스로 속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당신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인생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묶이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에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